지금 우리가 3.1절을 형식적으로만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체험을 안 해봐서 당해보지만 해서 모릅니다. 일제를 당해봤다 가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고통을 심했었어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데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취급을 안 당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으로 팔려가고 끌려가고 아주 일본의 노예로 아주 천대를 받고 살아왔고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3.1절을 맞이했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3.1절에 그 어린 19살 때 처녀가 유관순 열사가 그런 분들이 나서서 생명을 걸고 나섰을 때 과연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렇게 할까? 그 고통을 받을 수 있을까? 풀뿌리 캐먹어가면서 식량 제대로 못 먹어, 밥도 음식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풀 뜯어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오면서도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기가 없다 해도 그렇게 풀뿌리나 그런 쑥죽을 캐먹고 살아보진 않아서 모르고요. 과연 그걸 주면은 먹을까? 다 도망갈 거예요. 식량이 얼마나 우리가 뭐 부족하다 해도 안 부족합니다. 먹는 거 보세요. 얼마나 나가서 고급 음식이 많습니까? 이런 세상에 살는데 과연 그렇게 풀쭉이나 써서 먹이고 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천만에요. 일본 편에 달라붙어가지고 거기서 살고 난릴 거야. 그런 시세가 돼요. 우리 국민성이 깨달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향에 나가서 타향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타향살이 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럽니다. 꿈에 본 내 고향 이런 노래를 들어본 적 있죠. 고향이 그려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언제나 애로워라 타향에서 우는 몸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제가 애니깽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용설란이라고 하는 마치 알로에처럼 생긴 식물인데 이것이 줄기를 가지고 카페트나 밧줄을 만든다고 합니다. 용설란은 겨울철에도 푸른 잎을 가진 나무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용설란은 용의 혀 닮았다고 하여서 붙여진 이름이고 용설란이 보라색 꽃을 피운답니다. 그런데 100년에 한 번 피는 꽃이랍니다. 용설란이란 지금은 추위를 잘 또 이겨내는 식물이다 그 소리입니다. 애니깽 대규모 농장이 멕시코에 있는데 이 애니깽이 우리나라 역시 한켠에 슬픔에 자리 잡고 있다고 소리입니다. 1905년에 지금부터서 104년 전입니다. 그해 일본이 조선과 강제적으로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한 해입니다. 일본이 이미 그전부터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러시아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의 전쟁의 길목에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은 한국에서 노예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멕시코의 애니깽 농장에서
노예를 사들인다는 정보를 입수한 한 일본은 한국에서 지상낙원이라는 선전하면서 명목상 이민지를 대대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이때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인들은 그 중에서 275가구가 한 1330명이 지원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대단히 많은 가구가 지원한 것입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려웠으면 지원했을까요? 그해 4월 4일 멕시코로 가는 영국 선박 일포드호에 이들이 타고 한 달 반가량 걸려서 멕시코에 도착했는데 일본의 선정과는 달리 그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니깽 농장에서 하루에 무조건 애니깽 이파리를 1000개씩 따오라고 했습니다. 목표량은 채우지 못하면 가죽 채찍으로 맞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면서 독립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해방 이후 한국에서 이들의 존재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김상렬이라는 사람이 1988년에 이들이 존재를 한국에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당시 한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후에 애니깽이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데 지금 멕시코에는 이들이 후손 4만 명 가량이 아직도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생활 수준은 멕시코에서도 하루축에 속한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그러나 4만 명이나 된다 보니 그 중에서 국회의원이 한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선교사가 주선하여 그들 중에서도 여학생 한 명은 선발하여 한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보내서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답니다. 천명의 노예로 팔려가서 100년 동안 겨우 4만 명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노예로 애니깽 농장에 투입됐을 때에 3분의 2 이상 죽었고 계속되는 노예 생활을 반성할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니깽 농장에서 노예를 팔려간 한국 사람은 애니깽 아주 가난한 일본인들에 의해서 멕시코에 노예로 팔려갔던 조선인들 얘기입니다. 멕시코 선인장 용설란이라는 그 데킬라 술을 만들고 섬유는 그 애니깽 그 씨를 만든다 합니다. 구한말 1905년에 멕시코로 가서 사기당하고 이민 간 조선인들이 삶은 이런 우리가 잘 몰랐던 몰락하고 조선 말기에 일제 강점기에서 겪일 수밖에 없었던 조선인들이 애환을 그린 영화로 요즘 1000만 명 관객이 동원한 암살보다 더 흥미롭게 보이게 한번 우리가 보기를 권합니다. 자료가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의 본문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일본 놈이나 저한테 안 당하려면
국민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에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장 5절에 야곱의 몸에서 난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은 모두 70명이었고 그 가운데서 요셉을 이미 애국의 에집트로 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야곱 일족이 70명이 모두 고향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한편 야곱은 자기 그 선친의 유랑민으로서 머무른 적이 있던 땅 가나안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다음 야곱은 가족 얘기입니다. 17살이 된 젊은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의 아버지의 첩인 그 비라와 삽비라와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그대로 일러 바치고는 했다고 소리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어느 날 요셉이가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이를 묘했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그러는 동안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지나간 때에 형들이 요셉이를 웅덩에다가 빠쳤다가 꺼내가지고 은 33거리를 받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에집트로 데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은 창세기 37장 29절에 또 창세기 37장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동안 미디안 장사꾼들은 요셉을 산 사람들은 요셉을 이미 에집트 애굽으로 데려가고 가서 보디발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였고 왕궁 경호 대장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주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라오고 요셉은 주님께서 돌아보셨습니다. 앞길이 열려 에집트 사람 그 집주인의 한 식구처럼 되었습니다. 요셉이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 에집트 사람보다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다고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노예로 애굽을 간 것이 아닙니다. 당시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귀빈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또한 이들은 살고 자기들이 그 위치를 정했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지역은 고센이라는 지역입니다. 고센은 나일강 하루 지역이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대단히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 4절에 바로왕에게 가나안 땅에서 극심한 흉년이 들어 주의 종들의 양을 칠 수가 없어서 이곳에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원컨대 주의 종들을 고센 땅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6절에 보니까 애국 땅에 모두 그대의 관하여 있지 않은가? 그러나 살기 좋은 땅에서 그대 아버지와 형들에게 살 수 있게 하고 그래 고센 땅에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그들을 거기서 살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자네 식구들 가운데서도 가축을 잘 치는 사람이 있다면은 내 가축도 좀 같이 돌봐줬으면 좋겠네 했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야곱이 마지막 그 소원은 이스라엘 가족들은
애굽 땅 고센 지방에서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땅을 차지하고 생업을 하면서 자손을 많이 낳아 번성하여 후손들을 부쩍 많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70명이 갔었지만, 그러나 해마다 장마가 들면 나일강에 정기적으로 범람하기 때문에 애굽 본토 사람들은 선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무총리 자리에 있던 요셉은 자기 가족들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고센 땅을 골라서 그곳에 살도록 했다고 소리입니다. 그때부터 대략 400년이 흘렀습니다. 400년이 흘렀어요. 400년 70명이 400년 동안 모두 몇 명으로 늘어났을까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와 어린이들과 노약자들 빼고 60만이니까 한 200만쯤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를 많이 낳아 그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매우 강해졌습니다. 에집트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불어나가지고 온 땅이 가득 찼다고 소리해요. 4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들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보아라, 저 하늘을 쳐다봐라. 내가 하늘에 저렇게 총총히 반짝이는 별을 다 셀 수가 있겠느냐? 셀 수가 있다면 한번 저 별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도 저 무수한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번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400년 만에 그야말로 밤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이 번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아. 그래서 이것보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많이 써먹었어. 다복하다고 그래. 왜 이거를 몰라요? 자식을 많이 낳으면 다복이라, 복이요.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안 낳아야 복인가 생각하네. 안 낳으면 한번 복인가 보세요. 우선은 당장은 먹고 살기가 편해. 혼자니까. 그쪽 집도 필요 없고 뭐죠. 요새는 원룸이라고 방 하나 딱 있으면 그냥 거기서 밥에 먹고 거기서 누워서 자고 화장실 옆에 있고 하니까 그냥 편해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길게 멀리 놓고 보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할 징조야. 없잖아요. 인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나나 살다가 원룸에서 혼자 살다가 늙어서 죽으면 끝이요. 후손이 없는 걸 나라가 어떻게 살아. 나라가 망해버린 거지. 하나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다 나서야 돼요. 다 나서야 돼. 더 낳고 많이 낳고. 그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육하고 불어나게 번성해 줍니다.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상황의 변화, 새로운 환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이민 가서 국빈 대접을 받았습니다. 400년 동안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탁 버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닫혀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조상 중에서 요셉이란 사람이 대단히 훌륭한 국무총리로서
7년 기근이 들었을 때 온 나라가 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의 후손들이 귀빈 대접을 받았다고 소리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사실을 점점 잊어버렸어. 은혜를 몰라졌어. 그 나라가, 애굽이란 나라가. 8절에서 말하는 요셉은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누구냐에 대해서 역사적, 고고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이 분부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에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왕은 요셉이 사적으로 누군지 알지 못한다고 씁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의 본문은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주전 15세기로 번역기도 하면서 주전 13세기까지 늦춰 잡은 학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전 15세기로 보면 학자들이 요셉을 알지보다는 새 왕이 라암세스 2세라고 하고, 주전 13세기로 보면은 학자들이 아멘 호뎁 2세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 왕이 모두 이 집에 실존했던 왕으로서 쿠데타에 의해서 집권을 한 왕들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특히 쿠데타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면 아주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합니다. 정의 사회 구원이다, 또 개혁이다 해서 그 체제를 정비합니다. 새로 들어선 왕들이 나라 안 정세를 살핍니다. 그런데 고센 지역에 사는 히브리 민족은 남자가 장정만 해도 60만이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소수 민족이라 하기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쯤 되면 손을 봐야 합니다. 그냥 두었다가는 나중에 오히려 그들이 대단하게 그들에게 또 당할 수도 있다고 소리입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 왕이 자기 백성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너무 많게 막 불어나니 정말로 걱정스럽다. 강해지니까 자, 이들을 더 불어나지 못하게 기회를 보아서 손을 써야 되겠다. 전쟁이라도 일어나면은 적의 원수의 한편에 붙어 우리를 치고 나라를 빼앗을지도 모르겠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는 권력은 여러모로 불안합니다. 조금이라도 반역의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싹 붙어서 문질러 버려야 된다고 소입니다.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고센 땅에 사는 히브리 민족은 보다 그들이 암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싸울 때 히브리 민족은 적군편에 들어가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해서 우리가 당한다는 위기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취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장 11절에 감독들이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히고 그들에게 그 바로를 위해서, 그 바로 왕을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고 소리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스리는 감독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엄청난 힘든 강제 노동을 시켰다고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 못할 고통을 겪으면서도 당시 애굽의 그 바로가 자기의 곡식을 저장해 둘 비돔이 창고라는 소리입니다.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을 세우게 한 까닭에 그 성은 에집트 사람들의 물건을 쌓아둘 수 있는
창고 성이라 그 소리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까지 와서는 달리 노예의 신분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때 그렇게 살았어요. 완전히 노예였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당했어요. 감독들은 그를 위해서 세우고 그들은 사는 지역에 매우 그 지역의 애굽 왕 바로를 위해서 커다란 창고와 장성, 중국의 만리장성 비슷한 그런 것을 건축하게 했다고 소리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로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소리요. 소, 말, 나귀, 양 키우면서 젖을 짜고 목축지를 조성하여서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니깽 이파리 하루에 1000개씩을 따도록 한 것처럼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1장 12절에 그렇지만 짓누리고 짓누릴수록 확대를 받을수록 억압을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고 인구도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식을 많이 낳았다고 소리해요. 그 힘든 일 속에서도 자식을 낳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말미암아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백성. 노예 신분에 되어 육체는 고달프게 됐는데 이들은 더욱 번성했다 그 소리입니다. 기찻길 옆에 사는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는다고 말이 있죠. 고된 노동하는 민족이라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인구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이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랬어.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7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고 소리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생육하면 너는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 내 후손이 엄청나게 큰 나라를 이루리라. 너는 많은 나라의 왕들이 나오고 그 중에서 왕들이 나오고 조상이 될 것이다. 너는 여러 왕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테타르 정권을 이를 보고 노동의 강제로 더욱 아주 세게 시킵니다. 그 정권 잡은 사람들은 하루에 애니깽 이파리 1000개를 따오도록 하다가 1200개로 할당량을 증가시킵니다. 이들이 부여한 노동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오죠. 출애굽기 1장 14절에 이스라엘 사람은 흙을 이겨서 벽돌을 굽고 농사짓기 등 톡톡하고 힘겨운 노동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정말 아주 가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일을 더욱더 힘들고 삶에 고달팠습니다. 그럴 때 이집트 사람들은 시키는 일은 모두 아주 혹독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때로는 고난을 부여시키는 하나님. 애굽 왕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고센 지역에 사는 히브리 민족이 수가 늘어나서 조치를 해야지 그들을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점점 불어나고 번성하니까 겁이 난다고 소리입니다. 아마 일본이 우리 한국 사람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자꾸 애국으로 노동으로 팔아먹어버리고 중동도 시키고 자기 전쟁 때 끌고 다니고 그래서 한국 인구를 막 줄이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아세요? 부모네들이 일본 밑에 살 때 정치 이럴 때 성 이름까지 다 가르고 그 충성한 사람 이름을 가르고 그 사람 밑에 가서 일본 사람한테 미치고 사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런 안 할 것 같아요. 일본이 우리 한국을 뺏어갖고 36년 동안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해방된다고는 아예 상상도 못해. 그렇죠? 하겠어 안 하겠어? 아 일본 사람한테 잘 아부하고 붙어갖고 먹고 살면은 모슴살이를 같이 붙어 살면 먹고 사는데 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부자 된 사람 많아. 일본 사람 밑에 알랑알랑 해갖고 살다가 일본이 해방되니까 너나 갖고 살아라 그러고 남겨주고 간 사람 많아. 그렇게 해서 부자가 많아요. 그런데 각가지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얻어먹고 풀뿌리 캐먹고 목숨을 바치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들 있어. 독립투사들. 그 사람들은 아부하지 않아. 붙질 않아. 얼마나 선을 받았어요. 피해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뭘 돈도 얻어다 구해다가 독립운동 자금 대주고 얼마나 했어. 그런데 그걸 우리 국민들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독립투사들이 독립운동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줄 아냐고 그래. 그 정신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거예요. 그 정신이.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해서 해방된 것은 아니고 그 정신 때문에 해방된 거예요. 그 정신이 없으면 해방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독립운동한다 해서 중국은 어제 만주 나가서 숨어서 있는데 해방됐냐고 그럽니다.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돼요. 오히려 육체 노동을 하니까 신체가 건강해져가지고 더 걱정했네요. 육체의 노동은 힘들며 아이들을 힘들어서 못 낳을 줄 알았는데 더 많이 자식이 우리 말대로 새끼들을 많이 낳았다고 소리요. 그러니까 일을 막 시켜 고동이라면 힘드니까 자식을 못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득이지 두 가지. 일 시켜서 일하게 하고 자식 못 낳게 하니까 좋고 그래서 고된 일을 시키면 자식을 못 낳을 줄 알았는데 더 많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힘이 더 남은 거예요. 이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애굽 왕은 비상조치를 취했습니다. 방법이 안 되겠거든. 왜? 일을 시켜서 고달프게 해놓으면 자식을 못 낳을 것이다 했더니 더 힘이 좋아가지고 자식을 더 많이 내니까 이거 이렇게 하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비상조치를 합니다. 치사하지만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면서 산하 제한을 하기 시작했어. 우리나라도 산하 제한 했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우리나라 대통령 명령으로 한국에서 70년대 80년대 했던 산하 제한 가족 계획이 아닙니까? 80년대까지만 해도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면은 예비군 군에게 정관 수술을 권했습니다. 정관 수술을 받으면 초콜릿 파이 1개와 우유 1병을 주고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 줬어. 우리나라가 그랬단 말이야. 불과 30년 앞을 내다보지도 못한 것이죠. 내가 가끔 말할 때 정권이 100년 되기 앞을 못 본 그런 정치를 한다고. 그러나 30년 앞도 못 내다보고 100년커녕은.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 울음소리가 얼마나 귀해졌어요. 애들 울음소리가 애들이 안 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여기에 나라가 망합니다. 어디 사람이 생명을 사람들 마음대로 죽입니까? 제거합니까? 인구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죽여서 제거합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생명이 있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이나 번성하라고 했지 사람의 마음대로 제거하라고 했습니까?
아들, 딸 구별을 말고 하나만 나 대학교 아니 대학원 아니 박사 만들라고 했습니까? 박사 만들어서 사회가 이 모양 됐습니까?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생명, 인간의 생각대로 편리한 대로 권력자들 좁은 생각에 정치하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입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다산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이 채우고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랬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다스리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몇째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던데 몇째 날 그런 말씀을 하셨어? 많이 나서 창대하라고 하신 날이 언제냐고. 자, 성경을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그래요. 다섯째 날. 그죠? 다섯째 날. 애굽의 바로왕이 취한 조치는 어떻게 신사적인 산하 제한이 아니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산아이를 아예 낳자마자 즉석에서 죽여버리라고. 민족 말살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이 첫 번째 만난 최대 위기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인생길 나그네 길 제가 이렇게 유행어를 한번 봅시다. 사나이 한번 태어나서 고향에만 살 수 있나? 젊어서 한때라면 고생을 살자. 부모님 슬아 떠난 이 못난 자식 눈보라 치는 길에 끈이 없어라. 7번 쓰러져도 일어나 설 테다. 나그네 길 인생길. 흔히 사람은 잘 나갈 때는 그래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흔히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야 하고 할렐루야 하면 된다. 그러나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교회 집사 봉사하고 하나님 사랑은 당연한 결과라고 자랑합니다. 난 하나님이 사랑받고 있어. 교회 집사니까 나는 봉사도 잘하고 있어.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예수님 믿어라. 내가 교회 가니까 이리 좋더라.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어 하고 누구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요? 누구 내가 전도 좀 해와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하고 야단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이게 뭐야? 왜 하필 나야? 이런 일이 하면은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직 신앙이 덜 자라는 증거라 그 소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은 출애굽기라는 성경책을 이런 사람들에게 대답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백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순조로운 음을 주시는 분이시지만은 고난도 허락하는 분이라고 사실 알아야 돼요. 무엇도 허락하신다고요? 고난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잘 풀릴 때보다 역경을 만났을 때 잘해야 됩니다. 사람이나 그 조직이나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반드시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국가 조직이 탄탄해도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세계사를 통해서 본 고난
국가는 21세기 미국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20세기에 미국과 소련이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헤쳐지고 말았습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언제나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남으라고 법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해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역사를 돌아보면 잘 나가던 나라가 문화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예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는 지중해에서 중심으로 하여 세계를 통일한 아주 나라지만은 지금은 이따라의 조그마한 도시 이름으로 남아 있어요. 그죠? 로마 제국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흔적도 잘 펴지 않나. 로마 이전에 망한 그 헬라 제국도 있습니다. 동양권에서는 몽고 제국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세계를 주름잡은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런 제국에 멸망하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를 못했다고 소리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히브리 민족에게는 최대 위기가 닥쳤습니다. 새 왕 바로가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여 산의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명령을 했으나 이대로 가면은 30년이 못 되어 이 민족을 사라질 것입니다. 민족이 말살되는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만나면 결과는 양당 안에 하나입니다. 죽든지 살아남든지 둘 중 하나야.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렇게 최대 위기를 만난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볼 때에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멋지게 다시 일어선 사람과 그 위기를 거치면서 망해버리는 두 가지 사례가 볼 수가 있다고 소리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전화위복이 되어서 소생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역경 앞에 쓰러져 사라져 버릴까? 두 명의 산파를 통해서 보는 정답을 미리 봅니다. 성경을 참 신비한 책이라.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의 본문은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에서 보면은 절책적으로 그 위기를 만난 히브리 민족이 함께 못지않은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보면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가 하는 사람과 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서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에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랬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민족적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들 두 명의 여자 산파 십보라와 부인은 개인적 삶에서 최고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마침내 애굽의 바로가 또다시 모든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에게 가서 남자아이를 태어나거든 모조리 강물에다 집어 던져 넣어버려라. 그리고 계집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줘라 하고 지금
잔뜩 화가 났습니다. 이 두 여인은 딜레마가 뭡니까? 딜레마라는 뜻은 몇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그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인가? 내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딜레마라고 한다, 그 소리입니다. 끝으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애굽 왕의 명령에 따라 아기를 받아낼 사나이를 다 죽여야 합니다. 그렇죠? 이 여인들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한다면 그 왕 말 듣고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돼. 그래야 자기네가 살죠. 그러자니 이들은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들어. 세상 권세에 복종하자니 하나님이 들었고,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자니 세상 왕이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는 어느 쪽에 서겠습니까? 한국 목사들보다 데려다 놓고 신사참배 하라 하니까 다 했어. 몇 사람 안 했지. 다 했어. 한경희 목사도 했어. 왜?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바늘방석으로 막 걸어가고 칼로 쳐서 죽고 그러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바늘방석을 선택했어 사람이죠. 누구예요? 바늘방석에서 죽음을 대겠다 그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됐어요. 이 주기철 목사도 부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일본 저 신사참배 하면은 살려주고, 그러려면 죽인대, 고통을 준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부인이 용기를 준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 당신 돌아오지 마세요. 그랬어. 당신 돌아오지 마세요. 죽음을 대가라 그 소리요. 그래 바늘반석 태워서 죽잖아요.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싶어. 이 두 여인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세상 왕입니까? 하나님입니까?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애굽 왕 바로는 이 여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냥 두지를 않죠. 그렇죠?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추궁합니다. 이때 이들은 거짓말합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과 달리 건강해가지고 진동하는데 소식을 듣고 달려가 보니까 이미 아이를 낳아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자기 손으로 해결해버렸더라고요. 그러고 거짓말했어. 하얀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거짓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거짓말을 대해서 논쟁의 출발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특별합니다. 이 두 여인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악한 세상 정권자에게 거짓말을 안 한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을 들었고 하나님을 권세를 순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떤 쪽을 서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 20에서 21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들을 번성하고 매우 강해져서 그 산파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그 산파들 가정에도 왕성하게 해줬어. 자식도 많이 낳게 해주고.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강해졌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하나님이 돌아함으로써 경외함으로써 그들에게도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셨다 그 소리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기면 나라가 망해.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인구가 없어지면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지면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인구가 없는데. 그럼 어떤 사람 그랬다? 아니요. 보단 하나만 누르면 신무기가 막 날아다니는데 무슨 사람이 많이 있을까 뭐 있어. 뭐 군인이 많으면 뭐 안 돼. 군대도 지금 훈련 받아서 총 이렇게 들어보려고 하면 제대시켜보라. 우리 모양으로 3, 4년 동안 군대 생활 해야 돼. 그래야 숙달돼가지고 명사수야. 적이 나타나면 그냥 눈 감고도 쏠 만큼 그런 사수가 돼야 돼. 근데 총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2년도 채 안 되니까 총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들락하다가 지금 제대시켜버리니 나라가 점점 힘이 없어져. 국력이 있어야 돼. 힘은 국력이라 그래서 힘이 있어야 돼. 군인이 많아야 돼.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많아야 됩니다. 그 군인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군인들이 젊은 군인들이 목숨을 바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울타리치고 있어. 군인이 많아야 돼. 군인 무슨 핵무기가 나오시죠. 신무기가 나오니까 버튼만 누르고 그냥 스위치만 쭉쭉 나르면 다닌다는데 천만입니다. 마지막 청소는 사람이 해야 돼. 아무리 핵무기가 푹 날아다녀도 큰 것만 때려줍니다. 때려주면 작은 것은 군인들이 가서 수색하면서 땅속에 숨어있는 거 발가서 죽이고 처분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목숨을 잃어.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 수색하다 보면 목숨을 잃어. 그러니까 군인은 많아야 돼요. 어찌니 많아야 돼. 핵무기가 발달될수록 군인은 많아야 돼. 인구는 많아야 돼. 그래야 나가서 돈도 벌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랬지 많이 가르쳐서 대학교 박사 만들라고 안 했어. 박사 만들으니까 우리나라 꼴이 이 모양이야. 박사가 될수록 나라가 좋아야 되고 강대국이 돼야 되는데 박사 만드니까 나라 꼴이 무슨 꼴이야 지금. 점점 어려워져서. 점점 어려워져. 경제는 점점 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요. 인구가 줄이니까 나중에는 덩달아서 젊은 사람들이 장가도 하고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그나마 자식도 안 낳아버려. 그래 인구가 없는데 어떻게 나중에 지금 우리까지는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러나 조금 더 세월 지나가면 인구가 없어지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가 걱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애굽에 와가지고 자꾸 힘을 기르다 보니까 우리가 애굽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에서 자꾸 구속을 시켰잖아요. 막 노예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못 크게 하려고. 그런데 막 힘이 무주장 힘이 해가지고 자식도 많이 낳고 인구가 막 번성하니까 큰일 나갔거든. 그래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 그때는 신무기 없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천만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인구가 많아야 그렇죠? 무기도 많이 만들어 가서 싸우기도 하고 날라가도 자꾸 머리 좋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좋은 것도 만들고 해서 싸우는 거예요. 같이. 왜? 나라가 인구가 많고 힘이 있으면 적이 못 내다봅니다. 힘이 없고 약하면 자꾸 넘어다 봐요. 이거 하루아침 까미구나. 금방 밀어버리면 자빠지겠구나 하고 이렇게 해. 그러나 힘이 막강하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야 돼. 가족에서도 식구가 낳을 수 있으면 많이 나가지고 번성해놔 보세요. 어떤 놈은 검사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경찰도 나오고 어떤 놈은 군인도 나오고 어떤 장군도 나오고 또 못 배운 놈은 인구가 많다고 못 배운 놈은 저 가서 고물상도 하고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아들 하나만 딱 놔놓고 보니까 그 아들이 한 가지밖에 못 하잖아요. 판사 하든지 군인을 하든지 공장 가서 일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자식이 어렸다 보면 별별 다 있어. 다 있어. 우리나라에서 내가 이런 얘기는 지금 안 통하지만 우리 시골에서 오주인한 사람이 하나 살았어. 우리보다 나이가 좀 많았어. 그런데 그분이 학교를 못 나왔어. 가난해서. 걔네 가난해서 숲을 뜯어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그래서 시골에서 살려고 하면 힘이 들어 배고파서 못 사니까 목포로 나갔어. 목포로 나가지고 신문 배달한 거야. 글도 초등학교도 안 다니는 사람이.
신문 배달한 거예요. 집집적 그 배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신문 배달하면서 틈틈이 신문에서 공부한 거예요. 신문을 공부해갖고 경찰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갖고 경찰을 해갖고 자꾸 공부한 거예요. 경찰 하면서 공부 자꾸 해갖고 강주 경찰서장까지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에 따라 달라요. 머리 좋게 공부한 사람도 그렇게, 안 가르쳐도 그렇게 혼자 할 수도 있어. 이야, 경찰서장 해갖고 그 시골에 왔는데 대단합니다. 그때는 번쩍번쩍해 보이죠. 이런데 막 뭐 붙이고, 이런데 뭐 막 빨갛고 막 붙이고, 정복을 입고는 탁 시골에 한번 왔어요. 근데 헬리콥터를 탁 타고 왔네. 강주서. 그래갖고 학교 운동장, 내릴 데가 없어. 학교 운동장에 탁 내려갔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으르르 한 거예요. 출세하고. 그러니까 안 가르치는 사람도 자기 할 따라 공부를 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가르쳐도 출세를 못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저할 것 없다. 그래서 내가는 그럽니다. 자식을 못 낳을 때는 할 수 없지만 낳을 수 있는 한은 낳아서 키우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지 먹을 복은 뭐 한다고? 듣기는 다 들었네요. 이미 뭐 하나만 낳아서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자식들이나 며느리나 이런 사람들, 젊은 사람 만나면 그래도 하나라도 더 낳아라. 키우기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저기 대학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고등학교 가르쳐도 잘 가르친 거고, 중학교 가르치면 또 잘 가르친 거고, 또 때에 따라서 못 가르치면 부모님들 열심히 버려갖고 재산도 물려서 클 수 있고,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삽니다. 너무나도 자식 키운다고 막 신경 쓰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자기는 다 늙어버려. 그게 신경 쓰다 보면. 그런데 또 자식이 그래서 출세했냐면 아니야. 못한 사람이 말이야. 내가 여기 이제 영화를 준비해 놓은 거 있으니까 아까 그 애니겐 그 영화를 있어요. 끝으로 이제 마칩니다.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이나 그런 사람은 이런 조직에 살아남아 흥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 편에 선 사람이나 세상의 권력에 휘두른 나라는 틀림없이 멸망의 길로 치닫습니다. 이것이 역사예요.